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소중한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외부의 소음과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밖이 아닌 안으로 바로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와 깊은 평안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표현해 주십시오. 또한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영적인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큰 빛을 만들어내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완전히 오해합니다. 자신의 결점을 찾고 단점을 분석하며 문제에 대해 곱씹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것은 진정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의 경험과 한정된 생각들이 만들어낸 나라고 믿는 허상에 집중하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바로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 즉 신성한 존재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길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당신은 이 육체가 아닙니다. 좋고 싫음이 분명한 이 성격도 아니며 기억과 습관의 집합체도 아닙니다. 진정한 당신은 당신의 존재에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현존이며 인간의 경험을 하고 있는 무한한 의식 그 자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존재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영적인 성취를 추구하는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당신의 인간이라는 그릇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영, 그 자체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간단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와 자신의 재정 문제로 깊이 고통받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더 열심히 일하고 현명하게 투자하고 더 나은 기회를 찾는 등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여전히 결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는 자신의 직업, 가족 배경, 학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하는 일이고 당신이 맡은 역할들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당신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잠시 혼란스러워하는 그에게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받아들인 한정된 정체성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결핍을 느끼는 사람의 의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신의 재정 상황만을 바꾸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얻는 데 집중하는 대신 이미 풍요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의식 속에서 이미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두 단어, 나는을 통해 가능합니다. 바로 나는이라, 라는 선언입니다. 이 두 단어 뒤에 오는 모든 것이 당신의 현실을 형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피곤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운이 없어 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이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러한 상태들을 현실로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당신의 나는 뒤에 무엇을 붙이는지 항상 경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나는이 바로 당신의 의식이며 당신의 의식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이나 확언을 되뇌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고 당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창조적인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는 이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현존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 밝히신 그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당신은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 즉 당신의 의식 자체가 바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과 말 속에서 나는 뒤에 오는 것을 통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 순간 당신이 어떤 의식 상태에 머물고 있는지 자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핍의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풍요의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까? 질병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상태입니까? 외로움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상태입니까? 당신이 머무는 그 상태가 바로 당신이 현실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에너지를 전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밀어내고 싸우고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건대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계속해서 당신 곁에 머물게 됩니다. 어둠을 어둠으로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전환한다는 것은 당신의 의식 상태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힘으로도, 의지력으로도,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도 아닙니다. 당신은 이것을 상상력이라는 놀라운 인간의 능력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결과의 세계와 원인의 세계를 잇는 관문입니다. 상상력을 통해 당신은 어떤 상태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떤 상태에 들어가 그곳에 머물면 그것은 반드시 당신의 외부 경험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칙입니다. 간단한 기술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부족함을 느끼는 등 원치 않는 상태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먼저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판단하거나 싸우지 마세요. 그저 나는 지금 불안의 상태에 머물고 있구나 라고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평온하고 중심이 잡힌 상태라면 어떤 느낌일까? 지적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그 느낌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호흡은 어떻게 변할까요? 당신의 자세는 어떻게 바뀔까요? 얼굴의 근육은 어떻게 이완될까요? 이러한 감각들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당신은 에너지를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이 새로운 상태에 계속 머무를 때 외부 세계는 당신의 내면 현실과 일치하도록 스스로를 재구성해야만 합니다. 한 젊은 여성이 몇 년 동안 사랑을 찾아 헤맸지만 번번이 실망으로 끝났다고 제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진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1000번의 소개팅을 하더라도 자격 없음이라는 상태에 머무는 한 당신은 그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경험들만 끌어당길 것입니다. 대신
저는 그녀에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깊이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느낌이 어떨지 상상함으로써 에너지를 전환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특정 사람을 시각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는 상태 그 자체를 느끼는 것입니다. 2달 안에 그녀는 자신이 상상해왔던 바로 그 사랑과 존중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외부 세계가 그녀의 새로운 내면 상태에 맞춰 재배열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상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일주일 중 하루로 해석하지만 안식일은 의식의 한 상태입니다. 안식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당신의 모든 노고를 멈추고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일어나게 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대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의식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셨을 때 그분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일이 끝났기 때문에 쉬셨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었던 것이죠.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즉 내면의 하나님 존재에 집중하고 원하는 상태로 에너지를 전환했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안식일에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이 의식 속에서 구현한 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완성된 일이라는 절대적인 확신 속에서 쉬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식일 상태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창조를 스스로 방해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게 효과가 있나 확인하고 억지로 일어나게 하려 했으며 외부 세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의 부재를 바라보다가 결국 예전의 의식 상태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비밀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상태가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그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씨앗이 심어졌으니 때가 되면 반드시 법칙에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암 속에서 편안히 쉬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자신에게 집중하고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그 위대한 노력과 열정은 우리 모두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그 위대한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노력에 더 깊은 힘과 지혜를 더하는 방법입니다. 외부를 향한 노력만큼이나 내면의 상태를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의식의 상태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상태에 머물 때, 즉 얻는 것이 아닌 존재하는 것에 집중할 때 외부의 형태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결말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미 당신의 소망을 성취했다고 상상하고 매일 그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관계를 원한다면 이미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하루를 보내겠습니까? 관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그 자질들을 구현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경력에서 더 큰 성공을 원한다면 이미 성공했다는 의식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성공하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사람으로서 결정을 내리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이것은 자신을 속이거나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실의 진정한 본질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과거 의식 상태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이 지금 머무는 상태가 당신의 미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이 당신을 원치 않는 상태에 묶어두고 있다고 느껴질 때 당신의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는 강력한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수정 기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는 고정되어 바꿀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거라고 부르는 것은 오직 당신의 의식 속에만 존재합니다. 당신의 기억 외에는 실제하지 않죠.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의식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정 기법은 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기억과 해석을 바꾸는 것이며 이를 통해 현재 당신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힘든 대립이 있었고 그로 인해 분노나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그 장면을 상상 속에서 다시 재생하되 이번에는 당신이 원했던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십시오. 당신이 원했던 이해와 조화, 해결책을 느끼십시오. 수정된 버전이 원래의 기억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까지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에너지는 분노나 고통의 상태에서 평화의 상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외부 세계는 당신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 수정된 내면의 경험은 그에 걸맞은 새로운 외부 경험을 창조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바로 가정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만약 당신이 되고자 하는 존재라고 가정하고 그 가정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 가정이 사실로 굳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희망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이 유일한 현실이며 당신이 의식 속에서 차지하는 모든 상태는 당신의 경험 속에서 반드시 구체화되어야 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법칙을 진정으로 파악할 때 당신은 외부 세계에서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변화는 당신 자신의 의식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니 그러하면 밖도 그러하고 이가 그러하면 아래도 그러합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 무엇을 진실이라고 믿느냐가 당신의 경험이 됩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나 희망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당신의 의식 안에서 그것에 진실의 위엄을 부여할 때 세상은 그것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외부 세계는 당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적 확신, 가정, 믿음의 거울입니다. 삶은 당신의 말이나 소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고요함 속에서 간직하고 있는 핵심적인 진실에 반응합니다. 당신은 부, 사랑, 평화, 성공을 원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아 개념이 그것을 부정한다면 당신의 내면적 자아상이 가난하고 자격이 없으며 보잘것없다고 여긴다면 당신은 그저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경험들만을 끌어당길 뿐입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이 이미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감히 믿어야 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말입니다. 당신의 오감이 다르게 말하더라도, 당신의 은행 계좌가 결핍을 속삭이더라도, 당신의 관계가 거절을 메아리치더라도 이것들은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낡은 믿음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 다르게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공허한 확언이 아니라 내면의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당신 영혼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강력하다. 나는 온전하다. 세상이 그것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기 전에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아니, 그러하면 박도 그러합니다. 당신은 결코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 믿어왔던 것을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믿음을 바꾸는 순간 모든 것이 재배열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에너지를 전환하는 여정을 시작할 때 가지치기 과정이 있을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전환함에 따라 당신의 낡은 삶의 어떤 요소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낡은 상태에 기반했던 관계들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전 에너지와 일치했던 상황들이 변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의식의 표현이었던 습관과 패턴들이 정화될 수 있습니다. 이 가지치기는 벌이 아닙니다. 더 위대한 표현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정원사가 나무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풍성한 성장을 위해 에너지를 집중시키려고 가지를 치는 것처럼 당신의 의식이 전환됨에 따라 당신 삶의 요소들도 재배열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익숙함 때문에 낡은 것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떨어져 나가는 것은 당신의 새로운 존재 상태와 일치할 새로운 표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제가 오늘 밤 여러분과 나눈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틀어 위대한 영적 스승들이 가르쳐온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세상을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당신 존재의 신성한 창조 중심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너지를 전환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한계의 상태에서 자유의 상태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결핍에서 풍요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때때로 실천하는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서 즉시 시작하기를 촉구합니다. 당신의 상태를 전환하기 전에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의식을 구현하기 전에 외부 세계의 증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면이 외면을 창조한다는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그 반대는 결코 없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가장 높은 비전과 일치하는 상태로 에너지를 전환하십시오. 당신이 존재한다고 의식하는 그것이 당신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확신 속에서 쉬십시오. 이것이 법칙이고 진리이며 당신의 타고난 권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운명의 주인이며 당신의 주의를 집중하고 에너지를 전환하는 놀라운 인간의 능력을 통해 당신 삶의 창조자입니다. 당신이 믿는 대로 당신에게 이루어질 것이며 당신의 의식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은 당신 외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와 풍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풍요롭고 평화로우며 자신감으로 가득 찰 때 당신의 외부 세계는 그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의 느낌이 그 증거보다 먼저 와야 합니다. 당신은 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당신의 가정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함을 가정하십시오. 오늘이 아닌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리고 삶이 얼마나 빨리 응답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강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이 돈이 항상 찾고 있던 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소중한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외부의 소음과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밖이 아닌 안으로 바로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와 깊은 평안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표현해 주십시오. 또한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영적인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큰 빛을 만들어내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완전히 오해합니다. 자신의 결점을 찾고 단점을 분석하며 문제에 대해 곱씹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것은 진정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의 경험과 한정된 생각들이 만들어낸 나라고 믿는 허상에 집중하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바로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 즉 신성한 존재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길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당신은 이 육체가 아닙니다. 좋고 싫음이 분명한 이 성격도 아니며 기억과 습관의 집합체도 아닙니다. 진정한 당신은 당신의 존재에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현존이며 인간의 경험을 하고 있는 무한한 의식 그 자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존재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영적인 성취를 추구하는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당신의 인간이라는 그릇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영, 그 자체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간단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와 자신의 재정 문제로 깊이 고통받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더 열심히 일하고 현명하게 투자하고 더 나은 기회를 찾는 등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여전히 결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는 자신의 직업, 가족 배경, 학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하는 일이고 당신이 맡은 역할들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당신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잠시 혼란스러워하는 그에게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받아들인 한정된 정체성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결핍을 느끼는 사람의 의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신의 재정 상황만을 바꾸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얻는 데 집중하는 대신 이미 풍요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의식 속에서 이미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두 단어, 나는을 통해 가능합니다. 바로 나는이라, 라는 선언입니다. 이 두 단어 뒤에 오는 모든 것이 당신의 현실을 형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피곤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운이 없어 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이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러한 상태들을 현실로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당신의 나는 뒤에 무엇을 붙이는지 항상 경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나는이 바로 당신의 의식이며 당신의 의식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이나 확언을 되뇌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고 당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창조적인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는 이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현존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 밝히신 그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당신은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 즉 당신의 의식 자체가 바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과 말 속에서 나는 뒤에 오는 것을 통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 순간 당신이 어떤 의식 상태에 머물고 있는지 자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핍의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풍요의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까? 질병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상태입니까? 외로움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상태입니까? 당신이 머무는 그 상태가 바로 당신이 현실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에너지를 전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밀어내고 싸우고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건대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계속해서 당신 곁에 머물게 됩니다. 어둠을 어둠으로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전환한다는 것은 당신의 의식 상태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힘으로도, 의지력으로도,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도 아닙니다. 당신은 이것을 상상력이라는 놀라운 인간의 능력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결과의 세계와 원인의 세계를 잇는 관문입니다. 상상력을 통해 당신은 어떤 상태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떤 상태에 들어가 그곳에 머물면 그것은 반드시 당신의 외부 경험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칙입니다. 간단한 기술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부족함을 느끼는 등 원치 않는 상태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먼저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판단하거나 싸우지 마세요. 그저 나는 지금 불안의 상태에 머물고 있구나 라고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평온하고 중심이 잡힌 상태라면 어떤 느낌일까? 지적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그 느낌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호흡은 어떻게 변할까요? 당신의 자세는 어떻게 바뀔까요? 얼굴의 근육은 어떻게 이완될까요? 이러한 감각들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당신은 에너지를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이 새로운 상태에 계속 머무를 때 외부 세계는 당신의 내면 현실과 일치하도록 스스로를 재구성해야만 합니다. 한 젊은 여성이 몇 년 동안 사랑을 찾아 헤맸지만 번번이 실망으로 끝났다고 제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진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1000번의 소개팅을 하더라도 자격 없음이라는 상태에 머무는 한 당신은 그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경험들만 끌어당길 것입니다. 대신 저는 그녀에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깊이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느낌이 어떨지 상상함으로써 에너지를 전환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특정 사람을 시각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는 상태 그 자체를 느끼는 것입니다. 2달 안에 그녀는 자신이 상상해왔던 바로 그 사랑과 존중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외부 세계가 그녀의 새로운 내면 상태에 맞춰 재배열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상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일주일 중 하루로 해석하지만 안식일은 의식의 한 상태입니다. 안식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당신의 모든 노고를 멈추고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일어나게 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대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의식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셨을 때 그분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일이 끝났기 때문에 쉬셨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었던 것이죠.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즉 내면의 하나님 존재에 집중하고 원하는 상태로 에너지를 전환했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안식일에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이 의식 속에서 구현한 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완성된 일이라는 절대적인 확신 속에서 쉬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식일 상태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창조를 스스로 방해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게 효과가 있나 확인하고 억지로 일어나게 하려 했으며 외부 세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의 부재를 바라보다가 결국 예전의 의식 상태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비밀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상태가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그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씨앗이 심어졌으니 때가 되면 반드시 법칙에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암 속에서 편안히 쉬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자신에게 집중하고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그 위대한 노력과 열정은 우리 모두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그 위대한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노력에 더 깊은 힘과 지혜를 더하는 방법입니다. 외부를 향한 노력만큼이나 내면의 상태를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의식의 상태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상태에 머물 때, 즉 얻는 것이 아닌 존재하는 것에 집중할 때 외부의 형태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결말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미 당신의 소망을 성취했다고 상상하고 매일 그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관계를 원한다면 이미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하루를 보내겠습니까? 관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그 자질들을 구현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경력에서 더 큰 성공을 원한다면 이미 성공했다는 의식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성공하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사람으로서 결정을 내리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이것은 자신을 속이거나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실의 진정한 본질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과거 의식 상태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이 지금 머무는 상태가 당신의 미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이 당신을 원치 않는 상태에 묶어두고 있다고 느껴질 때 당신의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는 강력한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수정 기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는 고정되어 바꿀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거라고 부르는 것은 오직 당신의 의식 속에만 존재합니다. 당신의 기억 외에는 실제하지 않죠.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의식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정 기법은 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기억과 해석을 바꾸는 것이며 이를 통해 현재 당신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힘든 대립이 있었고 그로 인해 분노나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그 장면을 상상 속에서 다시 재생하되 이번에는 당신이 원했던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십시오. 당신이 원했던 이해와 조화, 해결책을 느끼십시오. 수정된 버전이 원래의 기억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까지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에너지는 분노나 고통의 상태에서 평화의 상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외부 세계는 당신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 수정된 내면의 경험은 그에 걸맞은 새로운 외부 경험을 창조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바로 가정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만약 당신이 되고자 하는 존재라고 가정하고 그 가정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 가정이 사실로 굳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희망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이 유일한 현실이며 당신이 의식 속에서 차지하는 모든 상태는 당신의 경험 속에서 반드시 구체화되어야 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법칙을 진정으로 파악할 때 당신은 외부 세계에서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변화는 당신 자신의 의식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니 그러하면 박도 그러하고 이가 그러하면 아래도 그러합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 무엇을 진실이라고 믿느냐가 당신의 경험이 됩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나 희망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당신의 의식 안에서 그것의 진실의 위엄을 부여할 때 세상은 그것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외부 세계는 당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적 확신, 가정, 믿음의 거울입니다. 삶은 당신의 말이나 소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고요함 속에서 간직하고 있는 핵심적인 진실에 반응합니다. 당신은 사랑, 평화, 성공을 원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아 개념이 그것을 부정한다면 당신의 내면적 자아상이 가난하고 자격이 없으며 보잘것없다고 여긴다면 당신은 그저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경험들만을 끌어당길 뿐입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이 이미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감히 믿어야 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말입니다. 당신의 오감이 다르게 말하더라도, 당신의 은행 계좌가 결핍을 속삭이더라도, 당신의 관계가 거절을 메아리치더라도 이것들은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낡은 믿음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 다르게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공허한 확언이 아니라 내면의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당신 영혼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강력하다. 나는 온전하다. 세상이 그것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기 전에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아니 그러하면 박도 그러합니다.
당신은 결코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 믿어왔던 것을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믿음을 바꾸는 순간 모든 것이 재배열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에너지를 전환하는 여정을 시작할 때 가지치기 과정이 있을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전환함에 따라 당신의 낡은 삶의 어떤 요소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낡은 상태에 기반했던 관계들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전 에너지와 일치했던 상황들이 변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의식의 표현이었던 습관과 패턴들이 정화될 수 있습니다. 이 가지치기는 벌이 아닙니다. 더 위대한 표현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정원사가 나무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풍성한 성장을 위해 에너지를 집중시키려고 가지를 치는 것처럼 당신의 의식이 전환됨에 따라 당신 삶의 요소들도 재배열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익숙함 때문에 낡은 것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떨어져 나가는 것은 당신의 새로운 존재 상태와 일치할 새로운 표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제가 오늘 밤 여러분과 나눈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틀어 위대한 영적 스승들이 가르쳐온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세상을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당신 존재의 신성한 창조 중심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너지를 전환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한계의 상태에서 자유의 상태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결핍에서 풍요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때때로 실천하는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서 즉시 시작하기를 촉구합니다. 당신의 상태를 전환하기 전에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의식을 구현하기 전에 외부 세계의 증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면이 외면을 창조한다는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그 반대는 결코 없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가장 높은 비전과 일치하는 상태로 에너지를 전환하십시오. 당신이 존재한다고 의식하는 그것이 당신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확신 속에서 쉬십시오. 이것이 법칙이고 진리이며 당신의 타고난 권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운명의 주인이며 당신의 주의를 집중하고 에너지를 전환하는 놀라운 인간의 능력을 통해 당신 삶의 창조자입니다. 당신이 믿는 대로 당신에게 이루어질 것이며 당신의 의식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은 당신 외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와 풍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풍요롭고 평화로우며 자신감으로 가득 찰 때 당신의 외부 세계는 그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의 느낌이 그 증거보다 먼저 와야 합니다. 당신은 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당신의 가정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함을 가정하십시오. 오늘이 아닌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리고 삶이 얼마나 빨리 응답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강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이 돈이 항상 찾고 있던 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소중한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외부의 소음과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밖이 아닌 안으로 바로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와 깊은 평안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표현해 주십시오. 또한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영적인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큰 빛을 만들어내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완전히 오해합니다. 자신의 결점을 찾고 단점을 분석하며 문제에 대해 곱씹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것은 진정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의 경험과 한정된 생각들이 만들어낸 나라고 믿는 허상에 집중하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바로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 즉 신성한 존재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길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당신은 이 육체가 아닙니다. 좋고 싫음이 분명한 이 성격도 아니며 기억과 습관의 집합체도 아닙니다. 진정한 당신은 당신의 존재에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현존이며 인간의 경험을 하고 있는 무한한 의식 그 자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존재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영적인 성취를 추구하는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당신의 인간이라는 그릇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영, 그 자체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간단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와 자신의 재정 문제로 깊이 고통받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더 열심히 일하고 현명하게 투자하고 더 나은 기회를 찾는 등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여전히 결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는 자신의 직업, 가족 배경, 학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하는 일이고 당신이 맡은 역할들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당신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잠시 혼란스러워하는 그에게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받아들인 한정된 정체성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결핍을 느끼는 사람의 의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신의 재정 상황만을 바꾸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얻는 데 집중하는 대신 이미 풍요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의식 속에서 이미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두 단어, 나는을 통해 가능합니다. 바로 나는이라, 라는 선언입니다. 이 두 단어 뒤에 오는 모든 것이 당신의 현실을 형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피곤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운이 없어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이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러한 상태들을 현실로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당신의 나는 뒤에 무엇을 붙이는지 항상 경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나는이 바로 당신의 의식이며
당신의 의식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이나 확언을 되뇌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고 당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창조적인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는 이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현존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 밝히신 그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당신은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 즉 당신의 의식 자체가 바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과 말 속에서 나는 뒤에 오는 것을 통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 순간 당신이 어떤 의식 상태에 머물고 있는지 자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핍의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풍요의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까? 질병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상태입니까? 외로움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상태입니까? 당신이 머무는 그 상태가 바로 당신이 현실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에너지를 전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밀어내고 싸우고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건대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계속해서 당신 곁에 머물게 됩니다. 어둠을 어둠으로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전환한다는 것은 당신의 의식 상태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힘으로도, 의지력으로도,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도 아닙니다. 당신은 이것을 상상력이라는 놀라운 인간의 능력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결과의 세계와 원인의 세계를 잇는 관문입니다. 상상력을 통해 당신은 어떤 상태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떤 상태에 들어가 그곳에 머물면 그것은 반드시 당신의 외부 경험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칙입니다. 간단한 기술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부족함을 느끼는 등 원치 않는 상태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먼저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판단하거나 싸우지 마세요. 그저 나는 지금 불안의 상태에 머물고 있구나 라고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평온하고 중심이 잡힌 상태라면 어떤 느낌일까? 지적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그 느낌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호흡은 어떻게 변할까요? 당신의 자세는 어떻게 바뀔까요? 얼굴의 근육은 어떻게 이완될까요? 이러한 감각들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당신은 에너지를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이 새로운 상태에 계속 머무를 때 외부 세계는 당신의 내면 현실과 일치하도록 스스로를 재구성해야만 합니다. 한 젊은 여성이 몇 년 동안 사랑을 찾아 헤맸지만 번번이 실망으로 끝났다고 제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진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1000번의 소개팅을 하더라도 자격 없음이라는 상태에 머무는 한 당신은 그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경험들만 끌어당길 것입니다. 대신 저는 그녀에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깊이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느낌이 어떨지 상상함으로써 에너지를 전환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특정 사람을 시각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는 상태 그 자체를 느끼는 것입니다. 2달 안에 그녀는 자신이 상상해왔던 바로 그 사랑과 존중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